가을은 풍성한 계절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저지른 엄청난 범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난 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희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신 그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단호하고 또 엄격한 말로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깨우친 후에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친숙하게 부르며 그들이 저지른 범죄가 몰라서 그랬던 것, 그러니까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신 일이었기에 이제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죄 없이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일시적 용서가 아니라 영원히 용서받고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은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로운 날의 이 날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죠. 특별하게 주어진 때, 기회, 찬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얻는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제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제사함을 받아야 비로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날은요 회복의 날입니다. 이 날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는 날이 되는 거죠. 이 날은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은 내가 새 사람이 되는 날이요 내가 자유하게 되는 날이요 우리를 묶고 있던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제사함이 임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 축복의 삶이 성령 안에서 열려지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허물과 죄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은요, 제사함의 근거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고,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 새로운 날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져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이 무리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선포한 후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정되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3장 20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수없이 매 순간 배신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회개하라 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분이시며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며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뜨겁게 설교한 중심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랐습니다. 이때에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듣고 믿는 자가 많아졌는데 남자만 5,000명이 믿게 되었다라고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시인이며 불후의 명작인 신라권의 저자인 존 밀턴은 회개는 영혼의 궁전을 여는 황금 열쇠와 같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회개의 중요성과 가치를 드러내는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그릇이든지 상관없이요,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시카고의 부흥사였던 이 멜트라도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은 항상 말씀을 전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3살짜리 아이 장례식에 허름한 옷을 입고 술에 잔뜩 취한 알코올 중독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겨다가 35센트에 팔아 술을 마십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 3살짜리 아버지가 바로 나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만물의 찢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일꾼 삼아주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주로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쓰임받지 못할 것 같은 그릇이었지만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놀랍게 쓰임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하신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3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축복과 은혜가 회복되는 거룩한 수단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신성한 통로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며
우리 삶에 새롭게 되기 위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각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얻어 생명 있을 때, 건강할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실 때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고 성령 안에서 귀한 것들을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이며 풍성한 상급을 심을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새롭게 되는 기회를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고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며 나갈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귀하게 쓰임받으며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